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찬송을 드릴 텐데요. 우리 성탄절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부터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의 내륙 중앙부 지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즉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면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2절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부터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고 계시는 이 삼중적인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흔들릴 수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절처럼 환난 중에도 찬송합니다. 찬송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라 함은 죄와 죽음과 심판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또 힘겹게 살아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또 낡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산이 하늘나라의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7절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환난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여기서 단련은 각 캐어낸 금광에서 이것저것 흙과 갖가지가 섞여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뜨거운 불로 녹입니다. 그러면 불순물은 제거되어지고 정금으로 다시 새롭게 재생되어지는 과정이죠. 이것이 바로 단련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 죄된 것, 깨끗하지 못한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더 믿음으로 강하게 해주고 더 예수님 닮게 만들어주며 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도록 성숙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였어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환난을 잘 지나게 되면 환난은 우리에게 더 큰 영적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환난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기뻐합니다. 기회구나 생각하고 더 즐거워합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부터 16절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으로 사는 나그네, 그가 바로 성도, 그가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시킨 복음의 능력, 항상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믿어 거듭난 사건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조가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는 전인격적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삶을 던지는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베드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은 서로 사랑하는 것, 순결한 사랑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태어났고 그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또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2장 1절은 그러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가 무엇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1장 전체를 좀 요약하면서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또 헛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따라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부터 3절 쭉 내용을 보면요.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든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메꾸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든지 우리의 구원이 혹시라도 취소되어지거나 빼앗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 빼앗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가 자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젖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은 바로 신령한 젖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런데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거나 좋은 약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릴 것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하면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썩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밥을 잘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으려면 쓸데없는 군것질을 버려야 합니다. 좋은 약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려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대로 효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섭취를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1절의 말씀이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가득 담아두고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면 먼저는 말씀을 보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봐야 되겠지 이런 마음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더라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효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섭취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기 일수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먹어서 도리어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섭취를 방해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처음 자세가 그러해야 하고 또 말씀을 먹으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계속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둘째,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으려면 이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자세입니까? 그리워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허겁지겁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젖을 그리워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정신, 그 자세가 바로 그리워하는 자세,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이 첫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말씀을 보는 것,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매우 아쉬운 자세일 것입니다. 다른 것 하기 이전에, 다른 것 보기 이전에 제일 먼저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습관들이 자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젖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식사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먹었다가 말았다가 또 먹을 때도 많이 먹었다가 그 다음에 쫄딱 굶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소화불량에 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위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쑥날쑥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영적인 위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요. 하루에도 여러 번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딸리죠. 자라는데 방해가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기호를 새기면서 그것을 매번마다 수시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규칙적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요. 간절함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그게 제대로 된 말씀이 되고 제대로 된 은혜가 있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젖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신령한 집이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되어진, 즉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세울 때 기초가 허술한다든지 기준이 삐뚤삐뚤한다든지 이음새가 부실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집이, 튼튼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집을 지으면 이러한 불량주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지으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집을 짓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의 토대 위에 말씀의 밥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꽉 잡고 균형을 잡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즉 성전으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또 제대로 되어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늘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못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또 감사하는 이유는,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안아주고 있음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또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떡고물만 받아 먹는 그러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새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복음을 어두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선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신령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집이 되어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업적을 날마다 우리의 삶과 입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를 지켜보아소서. 속히 이 난리가 끝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김윤호 아기 이두상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으며 왕같은 제사장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화요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어리신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리신 예수 골 위에 자네 소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